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새해가 또 좀 더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물론 맞아요. 지난 한 해 살아오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도 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복된 시간을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를 늘 연말이 되면 묵상하면서 올 1년에 우리에게 표를 정하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복되지 못한다. 너희가 복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까? 내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래, 내가 올해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부터 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협상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색하게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복을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밭이 딱딱하면 그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고, 기경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 딱딱한 땅을 호미와 쟁기로 갈아엎은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된 생활을 못하는가?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저와 아주 가까운 지인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시간 나눠서 생활계획표 짜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마나 계획을 알차게 짰든지 그 엄마가 너는 어쩜 이렇게 알차게 계획을 짰니?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아빠 부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제게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프린트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알차게 계획을 짰는지 알려주려고요. 잘 들어보셔요. 12시서부터 7시까지 이 아이는 잠을 잡니다. 꿈나라 크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7시서부터 8시까지 잤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기를 1시간 동안 합니다. 1시간 동안 아침을 먹고 나서 그런 밥을 먹고 났으니까 8시서부터 9시까지 공부를 시작합니다. 알차죠? 공부를 9시에 마치고 나면 9시서부터 10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1시간 게임을 했으니까 이제 게임을 접고 10시부터 12시까지 놉니다. 놀기. 그리고 12시서부터 너무 아침 일찍부터 생활했는지 3시까지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으니까 다시 식사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6시서부터 9시까지 TV를 봅니다. 그리고 9시서부터 12시까지 쉬기로 하고 12시에 잠이 든답니다. 네,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엄마가 아이한테 너 참 계획을 알차게 짰구나 라고 얘기했고, 또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하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통닭을 선물로 줬다 하길래 제가 좀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1년 계획을 어떻게 짜셨습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자기 계획을 짰지만 혹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대로 살고 또 오늘이니까 그럭저럭 살아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처럼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계획의 여러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다 다르게 계획을 잡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 태도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한 달, 그리고 다음 주 한 중반까지, 다음 달 중반까지 한 7, 8번에 걸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아래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일까, 묵은 땅이란 무엇일까, 어떤 영역에서 묵은 땅을 기경할까를 조금 더 오래도록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다면 그 은혜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딱한 마음밭 그대로 있어서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땅을 기경하여 은혜 얻는 생활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을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얻으려면 너희 무엇을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 1세가 있겠죠. 중요한 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여로보암 2세예요. 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한가?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말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제일 강했을 때예요. 나라가 제일 강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그 영토와 영향력이 제일 힘이 좋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는 늘 위기가 되듯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하게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원래부터 은혜 받을 수 있었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력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3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고 만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여로보암 1세 때부터예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아주 동일한 범죄를 지어가요. 그 동일한 범죄의 전형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삶의 패턴이 뭐길래 그것이 나중에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1세를 뒤따르는 모든 왕들의 패턴을 좌지우지했는가? 그리고 그 패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패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가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536쪽입니다. 536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여기는 호세아서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전인
여로보암 1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그가 행했던 태도를 적어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25절부터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합된 나라가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는 그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던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첩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합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에 그랬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그 솔로몬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때부터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2지파만을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라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 부강력이라든가 백성의 저기만 봐도 5대1 정도로 누가 더 복된 자리였냐면 여로보암이 복된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 본문을 먼저 한번 점검할까요? 한 장만 좀 앞으로 넘기셔서 37절, 11장 37절과 38절 보시죠. 11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이미 복을 받을 만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상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2장 27절 28절 한번 와보시길 바래요. 그가 뭘 계획하냐 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게 되는 그 시발점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도 될까? 이 방법을 써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유용해 보이는 방법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10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저기 남쪽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은 1년에 3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꼭 하나님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가 두려운 거냐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1년에 3번은 꼭 어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를 게 아니라 르호보암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여로보암을 줄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자. 이거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여로보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생각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란 말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됐을 때 자칫하면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고 세상 방법을 택하고 그 길로 가기 쉽거든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런 계획이에요.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베델과 그리고 단, 제가 베델은 아래로 했죠. 북쪽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베델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디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나 어디 가서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뭘 세웠냐 하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과 다른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올려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경해야 될 묵은 땅,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 여로보암의 행태를 잘 보세요. 무엇이 자기에게 유용할까를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뭘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수막에도 적어드렸지만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까?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하나님을 통해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였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 1년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리고 지금 생긴 일에 대한 우리들의 추측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유용해 보이는 다른 것들을 따라갈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던져주셔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안타까워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어떤 표현이에요? 나를 뭐 했다고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악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팠다고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과 똑같죠. 진짜 은혜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뭘 만들었어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겨도 너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갔어야 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방법이 더 유용하고 다른 쪽이 더 유용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태와 우리들의 모습이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로보암 2세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올 1년이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32절, 12장 32절로 오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여기 32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뭘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꾸고 두 번째 뭘 바꿨어요? 절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절기가 뭐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더 의미심장하고 무서운 표현은 이거예요. 32절 말씀 중반부 보세요.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떡하게?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해됨직하게, 합리적으로 바꾸었지만 무엇과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더 유용해 보이니까 그 방법을 슬쩍 바꾸어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수많은 왕들이 지나 여로보암 2세 때도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시대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역사적 배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면 내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다른 날을 정하여 백성들을 꼬여버린 거죠. 자기도 속고 그들도 속게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묵은 땅이 있는지는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과거에도 참이었으며 지금도 참이고 앞으로도 참이 되어야 하죠. 근데 우리들은 때로 시대가 말하는 시대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다르게 만들어 버려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절기들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것이 될 수도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날짜들을 지키고 그 날들을 소중히 여겼다면 또 다른 결과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가 요구하는 내 형편과의 그 사이에서 그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선택해 버렸어요. 더 재밌는 표현 한번 볼까요? 33절로 한번 와보세요. 그가 절기를 정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초반부에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무엇대로요?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면서도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행했던 표현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거기 사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내 기분, 내 경험, 내 마음, 내 욕심, 내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할 때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그것을 고집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도 그쪽을 주장하는가? 왜 우리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는가를 할 때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냐를 점검하지 않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복받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복받지 못하고 메마르고 날카롭고 뾰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그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면서 경고이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요청이기도 한 거예요. 그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시간이 변해도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대신에 내가 내 마음속,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더 중요해지는 삶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약오른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기억나세요? 여로보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만일 내가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자,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지나치게 운명론적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이 오래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꾸 예언기도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뭐에 따라 달려지냐 하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큰 10개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말씀하시면서 38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과 그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내가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지켰다면 여로보암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믿음은 늘 선택이거든요. 선택에 따라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인생 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당황스럽거나 위급하거나 여러분이 날카로워질 때가 되거든 이렇게 물어보셔요. 나는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단력이 셀 수도 있어요. 주장하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추진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그들의 추진력,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일을 완성하는 그 완성하는 힘까지 그들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인생을 단 몇 줄로밖에 평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에 불과했으니까. 그가 쌓은 성들, 그가 점령한 영토들, 그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 한낱 하나님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점수를 주실 포인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조금 뒤에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3장 12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선택한 세 번째 잘못된 악행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자, 그가 하나님을 버려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 뭘 바꿨다고요? 절기, 날짜를 바꾸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레위인들,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냥 이것과 연관된 본문의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본문보다 뒤로 조금만 더 오시면 역대하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15절 말씀 찾아보세요. 670조 그 어간입니다.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11장 15절.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1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자,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세웠다고요? 친히. 누가 세웠다고요? 자기가. 원래 제사장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자손들을? 레위의 자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마음대로 해임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두 장만 더 넘어가셔서요, 13장 9절 말씀 한번 보셔요.
역대하 13장 9절 672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더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아무나. 뭐 하는 사람은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며, 그냥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뭐만 내면, 돈만 내면 그냥 직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장소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다른 왕들을 언급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죄의 전형이 되어버려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리고 그 죄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여로보암 2세도,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래요. 그들이 행했던 패턴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패턴을 벗어버리고 어디를 새롭게 하라고요? 심령이란 것은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 어떻게 기경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는 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둠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아무리 시대가 다른 것을 통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